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목은 우리 다시 시작 생명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른들 예배이긴 하지만 어려워도 잘 들어주시고, 혹시 듣기 힘들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주무세요.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은 잠도 잘 와요. 자, 우리 다시 시작 생명 있는 교회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의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지역 교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란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저런 은사가 없어요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이란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도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도의 부르심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십시오. 서로 옆에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소망이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역할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인정합시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처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디자인하고 만드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어 왔고 어떻게 곁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유와 규칙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유와 규칙 어렵죠? 자유는 규칙에 억눌리죠. 내가 자유하려고 하는데 뭔가 규칙이 있으면 또 못하게 하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규칙은 자유에 의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신약의 초대 교회는요, 이 공동체가 이 자유와 이런 규칙 그리고 이 질서가 조화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와 규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몸이기 때문이네.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시계나 어떤 고성능 어떤 로봇이나 이런 IT 기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형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주 복잡한 조직과 그 형식 안에는 또 매우 복잡한 규칙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주 질서를 따라 아주 최고의 어떤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몸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내 의지를 따라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처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유와 규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하여 아주 온전하고 확실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조화를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회중들과 함께 낭독하는 일이 없어요. 예배에 일정한 순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질서대로 하였고 순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정해진 유니폼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섰고 언제나 단정하고 단아하였습니다. 그 어떤 정해진 규칙은 없었지만요, 무엇보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를 따라 몸된 교회는 머리의 지시에 순종했고요, 성령의 은사로 충성했습니다. 생명의 그 원리를 따라 모든 지체의 몸짓은 그래서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목적 있는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경우도 많았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은사들의 논쟁, 내 은상이 더 커, 막 이런 은사 논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었고요, 정화되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한 주간 아주 또 아버지 입원하셔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느라고 배농사를 또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집에 시골집 개가 일주일 전에 강아지를 9마리를 낳았는데요, 어미 개는 젖을 주느라 빼짝 말랐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새끼들은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어미의 젖을 빨아먹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미 개는 젖을 주지 않으려고 막 차들이 다니는 도로 곁에 이렇게 앉아요. 개들이 못 나오도록. 그런데도 와서 이제 젖을 빨죠. 한 번은 7-8마리의 개가 젖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엄마가 이렇게 딱 일어서 있는 거죠. 다리도 길어요, 개가. 다리도 길어고 아주 잘생긴 개인데 그 서 있는 엄마 개의 젖에 하나씩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조그만 개들이 엄마 그 젖에 대롱대롱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젖을 먹는 거예요. 새끼들의 그 장난이 지나치고 과도해도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습니까?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부족하고 실수 많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흥왕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것이 교회가 흥왕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관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완성해 갔습니다. 이 교회가 흥왕하였습니다. 과도한 때도 있었고 오류에 빠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흥왕하고 왕성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가 승리한 것 같고 지하에서 핍박받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은 환희에 젖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황제의 교회 안에 있던 그 생명 시스템이 이제 제국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제 감독이 머리가 되고 그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자리가 비어버리니 생명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삼켜진 바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유를 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그리고 한꺼번에 대거 진입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내뿜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이 정글 같고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결집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겸비하는 그런 시간 없이 빠르게 한꺼번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순교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들을 신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행정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그 위험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 교회는 기쁨으로 그를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의 문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요. 이제 그 교회의 행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기 위해 생명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공동체는, 교회는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평신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저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 몇 구절, 그리고 기도해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미사 드리는 거,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사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기도문과 공동 기도문과 그 예식서에 의지해서 사제 활동을 했을 뿐이지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사제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사제가 아니라 지방 행정관에 더욱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 속에 사라진 그 믿음의 자리에, 이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얘기했느냐,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게 권위 아닌가요? 권위. 우리나라 국어 문법 중에 권위의 호소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논리적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사실인가가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말해져진 것인가에 더 의지하여서 논증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오류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런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골교회 사제보다, 시골교회 감독보다 소도시 감독이 더 지성적이고 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편견 아닌가요? 편견? 그거는 순전히 편견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좀 못 배웠고 큰 교회 목사는 많이 배웠고 영성이 뛰어나다, 그렇습니까? 편견이에요. 그건 순전히 편견이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권위에 그것을 더 믿고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로, 당시 지방의 감독들이 모여 회의할 때 그 모임을 주관하는 감독은 소도시 감독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을 정도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도시 감독은 어떻습니까? 대도시 감독은 당연히 더 권위 있는 사람이죠. 권위 있는 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도 대도시 감독이 와서 이것은 이거야 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냥 다 조용해지는 거죠.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감독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한 사람, 고린도의 한 사람, 안디옥의 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감독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들 가운데 누가 우리가 더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까지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교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교황의 말은 가장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권의 시작은 정확히 세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생명 없는 교회에 프로테스트,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개신교는 천주교의 뿌리에서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뿌리에서 자란 줄기가 아닙니다.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란 뿌리, 그 뿌리에서 자란 줄기가 생명력을 잃자 새롭게 다른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상조 어머니는 참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뭐 하는 게 많으세요. 감나무도 30주가 있어요. 30주. 감나무는 여러분 가지를 꺾어줘야 된다면서요? 예. 가지를 꺾어줘야 새로운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교회는 마치 감나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로덴스테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더 확장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된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보다 오늘 더 개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개혁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이 개혁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심령의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우주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고 생명력 잃어버리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우리 교회는 새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한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아,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한다고 한다면 뭐 천군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나라와 방식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명칭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원래 빌립보 지방에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지은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명이 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서 의도적으로 황제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입니다. 저까지도 황제의 나라 따위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방식에 대하여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 22절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라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살아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방식을 전혀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22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거. 예수님은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방식은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힘있고 좀 능력 있는 방식으로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요? 난 이런 방식 싫어요. 우리 이런 고백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좀 승리하고 명성 있는 거, 좀 유명해지고 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탄.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과 우리 사람의 방식의 이 끝없는 평행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사탄인데, 사탄이 하는 짓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식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날마다 개혁되는 방식으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데,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오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과거의 어떤 그런 자기의 관점과 생각에 비추어서 이것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니까요. 우리는 늘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께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24,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 방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부활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신약교회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흥왕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석한 마귀는 콘스탄틴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세상을 선물하였고 예수 위해 죽는 운동,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운동 대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운동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운동이에요, 운동. 이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죠. 예수 위해 죽는 운동,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한 운동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운데에서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왔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시 또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명령은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방식을 부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 체험과 그 영광,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지 마시고 이제 오늘 경험되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가지 은사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던 사역이십니다. 그 7가지 은사가 예언의 은사, 또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은사, 또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모든 7가지 은사의 범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신약교회의 원리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지체로 부름받음을 알고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재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항상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유익이 반드시 돼요. 그러나 재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할 때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정치가 발전합니까? 아니에요. 발전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음악가들이 많은데 이 음악가들이 있다고 하여서 교회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알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교회에 사용할 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정치가 발전하고 또 교회에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관련이 없는, 재능에 관련이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활용된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혼자서 사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활동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한 사람이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단 5% 미만의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서 가르치고, 혼자서 조직하고, 혼자서 다른 일들을 돕는 일 등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손님처럼 듣기만 하고 방관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교회, 신약교회가 지지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분리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은사를 발견하고 알아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내게 하라고, 또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과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와 성도의 모임에서 꼭 필요한 것을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눈에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은사는 내가 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네.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잘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기계에 관련돼서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계는 무조건 쳐다도 보지 않고 저를 부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손재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이 재능이, 은사일 수 있는 것이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 여기고, 그래서 교회의 약한 부분과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채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냥 썩히지 마시고. 우리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좀 돼가는데요. 다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대 100이 아니고 1대 1의 사역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 은사로 강하여지고 흥왕하여졌던 것처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막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생명이 작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 섬기는 일 여러분 하십시오. 가르치는 일 시작하십시오. 권한 있는 일 시작하십시오. 가르치는 일은 어떤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권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그 일,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이런 모든 살림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마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은사를 활용하여 생명이 작동되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래서 흥왕하는 우리 새바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